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 또는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으로 해야 할까? 오늘 같은 날에는 근로자의 날인데 교회를 가야 하나? 수요예배를 올까 말까?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게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고르거나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의 선택의 순간은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또 자신의 이익과 욕망과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인생의 중차대한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죠. 물론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없는 것이 없으며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없고 또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미리 아시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시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 계시고 지금도 그저 계시고 미래에도 그저 거기에 계신 그저 그런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의 영원까지 동일하게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이름조차도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지조차도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를 보듯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운명론으로 이끌어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텐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말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현재 그 자체이지만 유한한 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유한한 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실로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모든 때가 정해져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을 시종 측량할 수 없게 하심으로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오직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며 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또 항상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는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 선택의 끝에는 어떠한 결정이,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것인지 1분 1초 한순간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는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처럼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보듯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위를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에 나오는 120명 정도 되는 120문도라고도 하고 120의 제자들이죠. 우리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곳에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한국식 다락방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작은 쪽방과 같은 밀실을 생각하기 쉽죠. 어떤 2층이나 어떤 구석에 들어가면 있는 작은 곳,
그러나 이들의 다락방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도리어 넓고 쾌적하여 모임이나 식사 또는 기도 장소에 매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도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는 조금 다른 넓은 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인원을 보면은 거의 한 100명에서 150명 사이를 생각하면은 가장 비슷한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인원 속에서 갑자기 누구 한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이야기를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내용은 즉슨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잡는 이들의 길잡이, 앞잡이입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가지 않았는가? 그는 우리 12명 중에 하나였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회계, 돈길 맡은 자였죠.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거기에 이제 괄호치고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해 줍니다. 유다가 얼만큼 잔인하게 죽었는지를 보여주죠. 유다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유다는 죽었고, 또 베드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죽었으니 유다의 빈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이제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매우 당황스럽기까지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의 자격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은 이랬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 그 중에서 뽑자. 여러분, 이쯤 되면 솔직히 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은 2-3명이 모여도 의견이 다 안 맞는 게 사람이죠. 참 의견이 다 맞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물론 베드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일어나 12사도 중에 비어버린 한 자리를 채우자 이야기를 하니 다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야 당연히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웠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세우신 11명이어도 충분했고요. 또 굳이 12명을 채워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 나 간 다음에 너희 중에 빈 그 한 자리 채워 넣어라 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당연히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니 11명이 됐고, 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니까 딱 여기까지 이제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명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 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아무리 베드로라지만 너무 자기 맘대로 아니야?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도 이제 12사도들이 차례대로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12명은 채워 넣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한 명이 순교하면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순교한 이후로부터는 또 안 채워 넣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12명 채워 넣어야지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채워 넣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20명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베드로의 돌발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의아해하지도 않았고 수군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저렇게 마음대로 이야기하나? 그럼 나도 내 의견 이야기해야지. 근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처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제안을 따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의 후보가 생깁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갑작스러운 베드로의 돌발 행동, 그리고 갑작스러운 제안, 그리고 그 제안에 어느 누구도 잡음을 내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의 후보가 선출되기까지 그냥 너무나 물 흐르듯이 잘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갔구나라고 너무나 쉽게 지나가지만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각본처럼 움직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인 것처럼 일사불란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고,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베드로의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이 아무 문제 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을 꼭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을 뽑아야 한다라는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네가 이것을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이것을 꼭 해야 하는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꼭 알려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루의 처음 새벽 기도 가운데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여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지를 여쭤보는 가운데에, 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120명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공동체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절대로 큰 소리 내는 법이 없습니다. 너만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도 이야기할래. 네가 말하는 거 누가 정했어? 그거 누가 이야기하더래?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몸이 되어 한 사람처럼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갑니다. 만약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의견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이끄심에 따라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베드로의 제안을, 더 정확히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조건에
알맞은 사람 중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그 요셉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마띠아를 또 후보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 대로 다들 이끌어가는 분위기였으면 굳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네가 들어와라 라고 해도 끝날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죠. 그런데 왜 두 사람일까? 세 사람일 수도 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 있는 조건에 맞는 사람 다 그냥 후보로 내세우면 좋은데 정말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120명의 제자들의 새로운 사도 선출의 과정은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즉, 한 사람을 그냥 바로 너 해라고 세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냥 다 후보로 놓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의 이 사도 선출의 과정을 이끌어 주셨을까?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선택의 순간에 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일까? 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기도하는 120문도는 베드로의 제언을 따라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만한 후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서에도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과 또 이제 함께 했었던 실라나 바나바나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 이름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했었던 요셉과 마띠아에서 요셉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순서에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내용은 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을 세웠다. 그런데 그냥 원어 그대로 보면 요세프톤 카리우메논 바르사반 호스 에페크레테 유스토스, 이 말이 뭐냐면 요셉이야. 그런데 그는 바사바라고도 불리며 또한 유스도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심플하게 카이 마띠아, 그리고 마띠아, 끝입니다. 자, 여러분, 복싱 경기에서 심판이 소개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코너 요셉, 날아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복서 요셉입니다. 그리고 청코너 마띠아, 끝. 굉장히 불공평하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바사바는 아람어로 안시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스도는 당시의 헬라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매우 친숙한 별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거창하게 세 개의 별명과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냥 너무도 간단하게 이름만 툭 이야기해 주는 것,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것은 120명이 볼 때에 누가 봐도 요셉, 바사바라고도 불리며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이 요셉이 뽑힐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띠아랑 비교했을 때 이름만으로도 3배나 더 잘 알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요셉, 마띠아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120문도 가운데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요셉이 당연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합류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볼 때에는 너무나 이 당연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한 명이 일어나서 방금 베드로처럼 당연히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으로 합당합니다. 이 요셉이 당연히 마띠아와 비교했을 때는 사도의 직무에 어울립니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이야기를 이어서 그래, 두 사람 중에 요셉이 맞다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분위기였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에도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에도 분명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120 제자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생각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때에, 아니 도리어 23절을 통해서 사람이 볼 때에는 당연히 초라한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당연히 맞지, 당연히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적절하지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120명 중에 그 누구도 자기 판단대로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했냐?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제비를 뽑는 것은 구약에 따르면 각각 돌에 두 후보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릇에 넣어 흔든 다음에 먼저 나온 돌이 뽑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제비 뽑기도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뽑을 때 군인들이 했었던 제비 뽑기와 아마 동일한 것일 겁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누가 당선이 됐죠? 마띠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볼 때에 당연히 뽑힐만 했던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또 두 후보까지 세웠으며 사람들이 볼 때에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가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까지는 정말로 멋있는데, 야, 진짜 멋있구나, 역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기도하더니 고작 하는 것이 제비를 뽑다니,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그리고 실제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다니, 정말 당황스러운 결과죠. 아니 이걸 어떻게 믿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는 것은 성경적인가? 그렇죠? 본문만 보고서는 그렇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나온 사람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으니. 구약의 개념에서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정말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에서도 아간을 색출할 때 제비 뽑기를 사용했죠. 그 이후에 한 가정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모든 물건들과 그의 아들과 딸들까지 다 죽었죠. 만약에 제비 뽑았을 때 엄한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구약에서 실제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었던 것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가운데의 모든 일은, 그 모든 일의 작정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잠언의 고백처럼 실제로 구약시대에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비를 뽑을 때의 그 작은 선택 안에도 실제로 주권적으로 임하시고 섭리를 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다시 사도를 뽑는데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다면, 이들이 기도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제비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으니,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으면 되는 것 아닐까? 물론 기도는 하고요. 사업을 할 때나 투자를 할 때나 심지어 주식을 사고 팔 때에도 기도하고 딱 돌린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여기다가 올인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자녀의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느 대학에 넣으면 이 아이가 성공할까요? 또 우리 자녀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거나 또는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제비를 뽑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제비 뽑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이 안주머니에 항상 제비가 있고, 뭐 어떻게 할래? 오늘 점심에 뭐 먹을래? 그래, 잠깐 내가 기도해보자.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기도해야지. 그리고서는 기도한 이후에 제비를 꺼내서 흔들어서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은 야, 너는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가 위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하나님, 병원을 갈까요 말까요? 미친 거죠.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도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도를 뽑습니다. 다시 사도를 뽑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것 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을 뽑는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가 나왔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해서 너가 해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2명의 후보를 놔두시고 굳이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 결정하게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굳이 이를 피곤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 맞는 일입니다. 모든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아주 올바른 것이죠. 요셉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굳이 뭐 생각할 것 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여쭤보는 것이 옳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인도를 바라며 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실수하지 않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뭐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것들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채울 수 없는 단절이 생겨버리니 이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물어볼 수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비 뽑기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케 하셨던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지극히 제한된 어떤 영역 안에서, 지극히 제한된 방식 속에서 그곳에서 나아갈 수 있었지 막 나아가서 물어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조차도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아는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사용했었던 것들, 물론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이러한 제비뽑기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뜻을 물어보기가 어려워서 제비를 뽑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제비를 뽑지만 이 모든 일에 작정과 행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던 분명한 방법은 제비 뽑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제비를 뽑지 않을까? 그게 맞는 말이라면 오늘날에도 제비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11사도가 했고 120제자들이 모두가 동의했고 또 그때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냈었던 이 편하고 눈으로 보기에 확실한 이 제비뽑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제비뽑기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오늘 본문까지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120 제자들은 기도는 하지만 그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제 이 제비 뽑기를 마지막으로 성경 어디에도 이제는 제비 뽑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뿐이겠습니까? 제비 뽑기와 비슷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로 다음 장인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셨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본문, 이 제비뽑기는 최후의 제비뽑기입니다. 이제는 이 이후에는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할 때 제비를 뽑아 결정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제비를 뽑을 때보다도 더 분명한 응답과 이끄심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죠?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일부러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120 제자들을 통하여 한 사람을 뽑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은 두 사람을 두셨고 선택하게 하셨고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아직 제비가 필요했던 시대는 끝났고 성령이 임했으니 제비를 뽑아 결정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일이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에 이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굳이 어디를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제비를 뽑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또한 그것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요? 내가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딱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확 와닿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솔직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공허하게 하늘을 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마띠아보다는 분명히 요셉이 나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조차도 불분명할 때는 너무 답답하니 제비뽑기와 같이 어디를 찾아가죠? 점집을 찾아간다고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신통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누가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이 딸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많이 주변을 통해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까요? 뭔가 눈에 보이게, 뭔가 귀에 들리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 선하신 이를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에도 변하는 것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하고, 내가 귀로 듣고 확인해야 하고,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 것을 따라가야만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인 마띠아가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요셉이 당연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를 선택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너무나 뻔한 그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디고 느리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지나간 이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누가 봐도 최선의 선택인데 그것이 결국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누가 봐도 이것보다는 저것이 좋은데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도리어 말도 안 되는 최고의 기적 같은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볼 때에도 마땅히 뽑혀야 했어야 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마띠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허락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매 순간순간 선택해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이해할 수는 없어도 결코 후회하는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선택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절대로 헛걸음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인생을 주장하여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선택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듯이 저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공동체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공동체는 싸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둘째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었었던 제비뽑기는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으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이제 삶의 진로, 직장,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삶의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는 이제 도리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의 인생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께서 선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 인직자 선출을 앞두고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음성을 듣고 누구누구 뽑아야 하고 누구누구는 내 뜻이 아니다, 이거 들으려고 가신 것이 아니죠. 제비뽑기처럼 답을 얻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교회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임직자 선출을 위하여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에 있는 그대로 구하며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택하신 바 봉사와 직분을 감당할 자 누구인지를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